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의 가족들과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풍성할수록 또 그 안에 사랑과 기쁨도 더 크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설 연휴 첫날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마침내 어제 우리 시흥동산교회 1층에 카페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로고를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서 간판 회사에 보내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어설픈 듯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간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카페 이름이 테바죠. 테바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테바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카페 이름도 그리고 간판도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방주에 올라탈 기회가 최소 몇십 년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조롱하고 비웃기만 했을 뿐이지 그 안에 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지만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 또 회개를 하는 듯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 당장 내일의 부동산 시세, 주식 시세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영원한 심판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천국의 상급에는 둔감한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신 것이죠. 혹시 펜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마침이라는 곳에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제 본문과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거 아시죠?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음에도 그런 잔인한 일을 당했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들의 관심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참사를 당했을까? 무슨 죄값을 받은 것일까? 이런 의문이죠. 어쩌면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는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시작으로 인터콥이며 IM 선교회며 이제는 영생교까지 소위 이단 사이비 또는 건강하지 못한 신학으로 인해서 이단 시비가 있었던 단체들, 신기하게도 그런 단체들이 줄줄이 코로나의 집단 감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단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단이 아닌 어떤 그냥 로컬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또 왜 그랬을까? 뭔가 그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학살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그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실로암에 있었던 건축물 붕괴 사고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사망하게 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에 의해 빠져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사고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겠거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 있겠거니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너희는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언제든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심판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재앙과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늘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주위의 사건을 볼 때마다 더 깨어서 더 겸손하게 스스로를 겸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불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를 세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기다려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데도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결국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한번 굳건하게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 재림의 때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나이 들면 믿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은 기력이 있고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가기는 좀 아깝다. 내가 더 늙으면 가겠다.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보다는 무서운 심판만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방주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겸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고통과 또 남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쉽고 또 우리의 입술로 죄짓기가 쉬운데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더욱더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동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즐거운 연휴 첫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